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2일 차입니다. 오늘은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레위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틈만 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그 거룩한 백성이며 나의 자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치로 딱 심어두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와 절기인데요. 네,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제사는 많이 했고요. 절기도 조금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뒷부분에서 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하겠는데요. 오늘의 범위는 레위기 21장에서 2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우리 각자가 개인이 할 일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저마다 다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심어주신 주님, 다 저마다의 하나님 다른 그런 사명이 있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 올리는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아론 계열 제사장이 유념해야 할 주의사항과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한 정보를 읽습니다. 절기는 계승 시스템입니다. 네, 여러분들 계승 시스템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계승이라는 말은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교육을 위한 시스템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후손들이 대대로 잊지 않고 계승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이디어입니다. 제사와 절기,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옛날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같은 날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는 어떤 날이다 하고 자녀들에게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녀들에게 교육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과 같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던 광야 생활에 비하면 첫 곡식을 거두는 이제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6월절 기간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안식일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소개됩니다. 네, 끝부분은 소개되고요. 오늘의 가이드맵을 보시면 자,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상황에서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 1세대가 이 시내산에 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 2세대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틈만 나면 반복하십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 절기에 관한 내용들은 조금씩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겠는데요. 자, 오늘 나오는 23장에 레위기 23장의 절기에 관해서는 가장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고요. 네, 본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21장에 나오는 것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어디를 보시냐면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네, 이것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엄청 까다롭습니다. 이제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그러면서 엄청 까다롭게 나오는데 짙게 가죽은 됩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시면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그의 아들 그의 딸 그의 형제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척까지는 되고
처의 다른 어떤 그 처는 자기하고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되는데 오케이.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처의 이제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 장모도 안 된다는 거죠. 자, 5절 보시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네, 이런 것들은 이방 제사 의식에서 제의라고 합니다. 제사 의식을 줄여서 제의라고 하는데, 이 제의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제가 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랑 이렇게 붙지 않았습니까? 전투를 하는데,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신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응답하지 않으니까 자기 몸에 칼로 이렇게 상처를 내서 피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게 그들의 어떤 종교 행위입니다. 만약에 신이 안 들어준다 생각하면 내 몸에 이렇게 피를 내면 신이 들어주겠지.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렇게 하면은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이 가학적인 행위가 신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학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요런 마음 자체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네, 우리가 어릴 때는 애들이 막 땡깡 부리고 그러면 부모가 들어주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가면은 그 땡깡 부리는 거를 분노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못하게 그냥 버려두게 무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죠. 그런 점에서 그것이 이제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울면은 도와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커서는 부모가 그것을 무시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버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방 제의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이 제사장에 대해서 너희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제사장도 거룩히 여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0절부터는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 훨씬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떤 시체든지 만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뭐 부모, 형제, 자매 살붙이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대사장은 살붙이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11절 보시면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도 나오지 말고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엄청 까다롭게 그러시죠. 자, 그리고 뭐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자, 이 뒷부분은 일반 제사장보다 훨씬 까다롭구나. 대제사장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8절로 가보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 있는 자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쭉쭉 나오죠. 자, 이거 보면 야, 우리 몸에 사실 내가 장애를 입고 싶어서 장애를 입지 않잖아요. 후천적으로 물론 사고로 입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장애인 폄하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앞으로 드러낼 거냐 하면 흠이 없이 오시는 완전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희생제물 되시고 그는 완전한 대제사장 됩니다. 그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흠이 없는 자, 육체적으로 흠이 없는 자를 대제사장이 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릴 때도 흠 없는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 오신 그리고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보면 10장에 보시면 인간의 대제사장 고르고 골라서 흠없는 사람 골랐잖아요. 그 존재와 예수님을 비교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흠이 없어도 흠이 없다고 해도 대속죄일에 잘못 들어가서 죄가 있다 그러면 죽어서 나오는 것이 인간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뭐 장애인 폄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장에 보시면 성물을 먹는 규례,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제 성물을 먹을 수 있나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되어서 해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부정한 것을 만지고 못 먹는다. 만약에 먹을 시에는 내 앞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지, 이 우리가 거룩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룩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접촉할 수 있잖아요. 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접촉된 자가 어떻게 하면 정결함을 받나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6절 중간에 보시면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물로 씻으라는 거죠. 그러면 정하게 된다는 거죠. 7절 보시면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자, 씻고 나서 해가 지고 나면은 몸이 정하여지고 그리고 그 성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어느 권사님이 생각나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저는요 아침마다 이렇게 제 몸을 씻고 샤워를 할 때 하나님, 저는 제 몸을 씻을게요. 하나님은 제 육체뿐만 아니라 제 영혼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씻을 때마다 그렇게 한대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나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권사님은 정말 그 생각을 하면서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밤에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하고 자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질 시간도 없었잖아요. 잠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가면 내 그 무의식 속에 제가 정말 쌓인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느끼겠어요. 내 영이 느끼겠어요. 정말 잠잔 것밖에 없는데 뭐가 그렇게 죄를 지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악된 본성이 있구나. 그것을 제 자신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는 것밖에 없다. 그 마음을 제가 이제 동감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씻거나 샤워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자, 이 제사장들은 시체나 씻겨 죽은 짐승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것은 더럽혀졌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세균이나 감염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음식도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제사장의 딸이 뭐 출가였으면 성물 못 먹고 다시 이제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해서 다시 집으로 오면은 이제 뭐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가족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먹는지 이런 규례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이 제물은 내가 드린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예배는 내가 예배 드렸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뭐 누가 뭘 했어, 누가 뭐 특별 찬양을 하고 내가 헌금을 했어,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셨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거, 뭐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근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냐? 그걸로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좀 사실 아팠거든요. 이제 성가대 찬양이든지 우리의 어떤 찬양이든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초점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떤 화려한 예배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태도를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자, 이런 것들을 흠 있는 재물이라고 그러죠. 자, 비루 먹었다는 것은 개, 말, 나귀 따위의 피부가 헐어서 털이 빠지고 이런 현상이 차차 몸에 번지는 어떤 병 같은 걸 비루 먹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말라기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헌금을 드릴 때도 정말 이렇게 다리미로 쫙쫙 달아서 봉투로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정말 오늘날 다리미로 달여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네, 그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절 한번 보실까요?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이제 일주일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자, 이것은 제물을 드릴 때도 정말 최소한의 이제 새끼가 태어나면 일주일 동안 어미와 같이 있게 해라. 이제 8일째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8절 보시면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 짐승이어도 그렇게 같은 날에 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이 제물조차도 참 이렇게 그들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보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동물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귀하게 보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 동물의 생명과 견줄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왜 중요합니까? 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명이 그 일그러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동물의 이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네,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 내 성호라는 말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낸 자라는 거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시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어떤 가슴도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벅차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3장 오시면 이제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가 나옵니다.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절기라는 것은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제사와 절기 두 가지 장치 중에 후손들을 위해서 심어주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이다. 후손들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시면 이제 안식일이 나오잖아요. 항상 절기 보면 처음에 우리는 뭐 6월절부터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식일이 나오는데, 이제 안식일은 제일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안식일 쉬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절기는 총 7개가 있습니다. 자, 총 7개가 있는데 가장 주된 절기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동그란 원으로 생각한다면, 자, 가장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 절기가 주된 절기인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기간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의 절기를 세트로 생각한다. 그래서 첫 글자 따서 유무초 이렇게 외우세요. 유무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자, 제가 설명을 드리면 6월절은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죠. 그 6월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넘어간다. 구원받는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것을 뜻합니다. 네, 무교절은 그로부터 일주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 몸을 이제 먹는 자, 그와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초실절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여기에는 우리 본문에서는 9절 위에 보시면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조금 쉬운 말로 제가 해볼게요. 우리 교회마다 첫 열매 헌금 그러면서 나오죠. 자, 이것이 바로 초실절 헌금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열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시냐면 예수님이 첫 부활을 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한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초실절이 조금 어려운데요. 자,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주일이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때가 초실절입니다. 절기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물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기쁘게 드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무초가 한 세트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7 곱하기 7 해서 49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이 똑같은 말이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게 사실 이 맥추절이라는 말이 보리추수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미국에 들어와서 이것을 보리추수하는 시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맥추절이라고 하고,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유대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밀추수를 합니다. 네. 주로 밀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로 가지고 와서 이게 맥추절이지 실제로는 이제 밀추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쉬운 말로 하자면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누가 오십니까?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우리 신약에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하시는 거 아시죠? 이 절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구나. 이때 드리는 이제 제물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3절 위에 보시면 일곱째 첫날은 쉬는 날 되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민간력으로 새해입니다. 제가 6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1월이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들의 민간력으로는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런데 7월 1일 나팔을 불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팔절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15일은 초막절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8일까지 이제 그 휴일로 지키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 세 가지 절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가 언제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은 한 세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때는 모든 이제 추수를 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가 초막절이 아닙니까?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1년을 동그라미로 생각한다면 가장 첫 번째 절기가 세 가지 절기가 같이 묶여져 있어요. 유, 무, 초 섞여져 있고, 그 다음에 자 50일 때 오순절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로 시작해서 자 그들은 세일하고 한다 그랬죠. 근데 7월 1일 나팔절 대속제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 백보자 심판 있죠. 그리고 초막절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될 하느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막을 이야기할 때도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구조는 빨래 짜듯이 딱 짜면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 이것이 결국은 그림자고 결국은 실체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이걸 반복해서 조금 처음 들으시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야, 그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절기도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네, 맞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구나.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26절을 보시면 속죄일 있죠. 이게 7월 10일입니다. 우리가 대속죄일은 지난 시간에 조금 다뤘습니다. 저번에. 그래서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3절 위에 초막절 나오죠. 자, 이거는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이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또 성일이다. 이렇게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초점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말을 했었는데요.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주일에 한 번만 겨우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은 모든 일을 제 열심으로 다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 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게 되죠. 나의 모든 힘을 다 빼게 됩니다. 누구만 바라보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됩니다. 네,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이 절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모든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셔야죠. 성령님 역사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이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심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여도 성령님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많은 글자들이 있지만 그런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기에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하루 한 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절기는 교육 시스템 같은 것입니다. 네, 기억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절기를 지키며 선대가 누린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과거에 대한 교육 기능뿐 아니라 앞으로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완성이 되죠. 그가 오셔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집중하지 말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어, 우리가 또 어떻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저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을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착해 두신 그런 교육 시스템,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설명해 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간증 하나 없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주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했는데 내가 그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승리하십시오.